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23쪽입니다. 정해일체해서 선정과 지혜는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해능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그 근본으로 합니다. 대중들은 정과 해가 다르다는 미혹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일 뿐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는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을 때는 지혜가 선정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이치를 안다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라고 이번 챕터는 선정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정과 지혜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정해라고 하고요. 정해, 고요할 정자, 지혜 해자, 혹은 지관이라고 합니다. 멈출 지자, 볼 관자를 써서, 그러니까 지관과 정해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듯이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해서 정해, 쌍수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한다 해서 지관, 겸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익숙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윗바사나나 남방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 수행을 좀 해본 분들 같으면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타가 바로 지관할 때 지이고 정의할 때 정이죠. 윗바사나가 해이고 관을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말한 게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한 챕터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죠? 그 말은 즉슨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한 챕터를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당시 선정을 닦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지혜를 닦는 사람이 따로 있었겠죠. 지금 윗바사나 하는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남방불교 윗바사나 단체에서도 사마타를 집중적으로 하는 윗바사나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윗바사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센터가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윗바사나를 하면 사마타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윗바사나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사마타를 통한 지정수행을 통한 선정수행을 통한 삼매를 증득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그런 또 수행단체들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 전통과 이런 게 다른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사마타 수행, 또 어떤 곳에서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기존의 그런 어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둘로 나누던, 그래서 사마타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금 더 선정과 지혜를 설명을 드리면,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번뇌, 망상, 분별들을 멈추는 거죠. 멈추는 것. 멈추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생각과 번뇌, 망상이 멈추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죠. 그 고요해진 마음, 번뇌, 망상에 막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정의할 때 정. 근데 그 정의 특징은 지관할 때 지자, 정과 지가 다르지 않다 그랬죠. 생각과 번뇌, 망상, 분별이 모든 괴로움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분별, 망상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게 가라앉히도록 하는 게 정이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이게 탁 가라앉았을 때, 좀 쉽게 말하면 가라앉혔다기보다는 생각의 뿌리, 생각과 번뇌, 망상, 분별의 뿌리가 공함을 깨달을 때, 그때는 저절로 저절로 정이 되는 것이죠.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것은 고요함을 얘기하는데, 이 정은 다시 말하면 지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지는 멈출 지자, 분별, 망상, 번뇌, 망상을 멈추는 것, 그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정과 지라는 사마타라는 것을 말로만 봤을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 망상에 있다.
번뇌망상, 분별망상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 혹은 정이라는 것은 분별망상을 고요하게 멈추는 걸 통해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증득하는 것,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처에서 이야기하는 공부는 정과 지를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대상에 집중을 시켜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뭐 발바닥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심상, 마음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집중을 하거나 뭐 어떤 경우는 뭐 태양을 빛을 집중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렇게 심상, 어떤 다양한 모양에 집중하도록 하는 명상들은 지금 무수히 많은 명상단체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명상법들은 지금도 이 사마타 명상법들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이라고 하면 주로는 이 사마타 명상, 그 지의 명상, 정의 명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선정주의 스승을 찾아갔어요. 알라라카라마,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갔는데 그 선정주의의 스승을 찾아가서 배운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정에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어떤 단계냐면, 정이라는 건 마음의 고요함이잖아요. 번뇌망상이 탁 가라앉은 고요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생은 사람이 됐든 천상세계 신들이 됐든 모든 중생은,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은 번뇌망상에 끌려다니고 시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번뇌망상이 조금 고요해져서 번뇌망상에 덜 끄달리게 되면 천상세계로 올라간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복을 지으면 천상세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근원에서 보면 다르지 않아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를 좀 통찰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번뇌망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저절로 복을 짓기 쉬워져요. 삶이 저절로 복이 돼요. 그런데 복을 못 짓는 사람은 번뇌망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쫓아가니까. 번뇌망상의 대표가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제일 강력하고 센 힘을 가진 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요하게 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이 제일 먼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 챙기지 남을 베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짓을 많이 하겠죠. 베푸는 일은 덜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 수준이랄까, 그 정의 수준, 그거에 따라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정력이 있는 사람은 죽고 나서 천상세계로 간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육도윤회하는 가운데 인간이 정을 좀 많이 닦거나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크게 나누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갈 수 있는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말 그대로 욕심이 많은 가장 낮은 저열한 번뇌망상 중에 가장 힘이 센 욕심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가는 게 욕계죠. 근데 욕계에도, 인간계에도 욕계지만 욕계 6천이라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리천, 도선천, 야마천, 타화자재천, 사천왕천 하는, 뭐 이게 순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까먹었는데, 그게 이제 욕계 6천인데 인간계에서 욕계 6천을 가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욕계 6천이 전부가 아니라 선정력에 따라서, 복을 지은 것에 따라서 색계 4천 이러거든요. 색계로 가기도 한단 말이죠. 색계의 천상세계로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신들은 유일신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욕계 6천에 있는 신들이나 색계 18천에 있는 신들, 근데 그들이 선정은 4가지 선정을 담는다 그래요. 그리고 무색계에 있는 4천, 그렇게 해가지고 18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수직적으로 18천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에 18천이 있다.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 그 천상세계 갈 때도
정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천상세계로 갈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6개 신들이 있고 3개 천상신들이 있고 무색계 천상세계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상세계 신들은 6개, 3개, 무색계에 있는 천상세계 신들은 완전히 뭐 창조주라든지 어떤 유일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의 중생입니다. 육도 윤회 가운데 선정과 복을 많이 지은 존재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지구 인간계도 보면 한국, 유럽, 뭐 온갖 나라들이 있듯이 천상세계도 다양한 의식수준으로 18천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랬다 보니까 이 인간이 갈 수 있는 존재가 갈 수 있는 정의 수준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18개가 된다는 거죠. 6개, 3개, 무색계의 선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교리에서는, 부파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교리에서는 3개 4선, 그리고 또 무색계 4선, 그래가지고 8선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8선을 넘어서는 것을 뭐 구차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선과 8정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4선, 8정, 4선, 6개, 3개, 무색계에서 3개, 4선, 무색계 4선이라 그랬잖아요. 무색계 7번째, 8번째 마지막 2개의 선, 그게 비상, 비비상, 천과 무소유처, 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천상세계에 사는 천상신들은 무소유처, 정, 비상, 비비상, 정이라는 선정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윤회할 수 있는 세계 가운데 가장 윤회하는 세계는 아무리 천상세계 신이라고 해도 윤회하는 중생일 뿐입니다. 근데 윤회하는 중생들 중에는 최고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알라라 카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선정을 체험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스승이 체험했던 선정을 똑같이 체험했는데, 그 선정이 8선정 가운데 7번, 8번째 선정인 무소유처 정과 비상, 비비상처 정을 체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참 정말 탁월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특출난 분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7선정, 8선정을 체득한 사람은 거의 많지 않겠죠. 그 밑에 선정만 체득을 해도 일상적인 의식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놀라움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도 그런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공부하고 명상하다가 자기가 선정 삼매를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신심이 생겨가지고,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고선 이게 진짜구나 싶어서 그걸 한번 체험해보는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다 때려치고 출가한 분도 계세요. 또 출가한 스님들 중에도 이 선정의 단계가 어찌 되었든 선정을 한번 체득해 본 다음에 더욱더 신심이 굳건해져서 더 열심히 막 가열찬 가행정진하는 스님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 선정이라는 어떤 체험은 강력하고 매혹적이랄까요? 유혹적이란 말이죠. 그 상태가 일반 중생들의 번뇌망상에 찌달리는 의식과는 완전히 고요해진 의식이니까, 이런 의식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걸 체험했을 때 얼마나 놀랍겠냔 말이죠. 그거를 딱 떨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선정 명상수행 단체에서는 다 이 7선정을 8선정을 당단 말이에요. 8선정 안에 있는 이 중생들이 육도 윤회 안에서 닦을 수 있는 중생들 중에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 내가 키는 작지만 키 작은 사람 중엔 제일 커 이러듯이 중생들 중엔 최고예요. 그게 이제 7선정, 8선정, 선정을 닦은 게 중생들의 의식 수준 중에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죠. 대단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놀라운 위대한 스승이시냐면, 지금도 그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은 막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잊지 못해서 그게 최고다, 그게 전부다, 더 높은 선정을 닦는 것을 목표로 알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번 달콤함을 보면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이면 100 명상단체, 수행단체, 심지어 불교단체 다 가보세요. 선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선정을 체험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선정 체험이 있다 하면 큰 스님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선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느냐? 선정 가운데 최고 단계, 인류에도 몇 명 손꼽힐 정도로 없을 만한 최고 단계 선정을 당신이 곧바로 증득했어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알라라 카라마에 가자마자 바로 증득을 해가지고 스승이 나와 함께 이 교단을 이끌자 했는데 스승을 뿌리치고 나오면서 스승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스승님, 이거 이상은 없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다. 내가 깨달은 건 이게 다다. 이 이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은, 그렇다면 스승님, 이 선정은 내가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고 틀어 앉아서 힘을 줘가지고 집중을 해서 번뇌망상을 없애도록 딱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쉽게 말해 선정의 수행을 통해서 딱 만들었을 때 선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정에서만 계속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언젠가 당연히 그 선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선정에 있을 때는 잠시 편하고 행복한데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번뇌망상이 들끓는데, 이게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치고 나왔으면 이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내가 고작 이런 깨달음 얻으려고 온 것이, 출가한 것이 아니다. 한 나라를, 왕의 자리를 버리고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우타카라마 부타를 찾아갔죠. 거기서도 팔선정을 깨달았지만 같은 이유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중생세간 가운데 제일 잘 좋은 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중생세간을 벗어나는 불사의 길,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 사문유관을 통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절절히 해결해야 되겠다고 발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선정을 하면은 안 늙을 수 있나요? 병들지 않을 수 있나요? 죽지 않을 수 있나요? 아무리 높은 선정을 닦아도 죽어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딱 깨달으시고 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행주의를 하시다가 나중엔 고행주의도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홀로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러나 나는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발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렬하다. 근데 방법은 없다. 그때 생각이 저절로, 쉽게 말하면 저절로 끊어진 거죠. 저절로 무념이 된 거죠. 그렇게 무념처에 이르다 보니까 새벽별 반짝이는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 마음이구나, 법이구나, 해탈이고 열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조금 요즘 말로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잘난 척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좀 자뻑 기질이 있으시네 싶은 말들을 하세요. 스스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오비구를 교화하러 가실 때 만났던 어떤 행인에게 뭐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저는 더 이상 스승이 없다. 나에겐 더 이상 스승이 없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 나는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 나는 완전한 부처다. 이런 식의 자신만만한 얘기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일반 중생들은 저 양반 미쳤나 보다. 좀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자뻑 기질이 좀 있네. 그리고 비웃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중생들은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닫고 보니 부처님의 법은 이제 사마타가 아니라 윗바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 사마타보다는 오히려 윗바사나에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즉 사마타는 그 전에 다양한 수행단체에서 선정주의에서 하던 수행,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 사마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윗바사나는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마찬가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둘이 아닌 불이법은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를 하면 그건 벌써 둘로 나뉜 거예요.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것이 둘로 쪼개지죠. 이해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이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교학을 만들거나 중생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편을 써야 돼요. 지와 관,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진실로 둘이 아닌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 못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선의, 지금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지라는 거,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요, 그 전에 많은 불교단체나 많은 명상단체, 선정주의 이런 곳에서 말하는 지, 사마타 수행은 내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을 없애야지 깨닫는다라는 건 어디서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단 말이에요. 또 자기 스스로 생각이 없으니까 고요해지니까 생각을 없애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유의 조작, 애써서 노력하고 수행하는 걸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한다든지, 호흡에 집중을 한다든지, 발바닥에 집중을 한다든지, 무언가에 집중하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서 생각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하나에만 딱 고정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딱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생각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유의 조작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요. 왜? 인과법이라서, 인과법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은 원인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요. 이거는 사실은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도 막 욕심이 생길 때나 막 이럴 때는 정신 산란스럽잖아요. 일이 많을 때도 정신 산란스럽고. 근데 휴가 가가지고 뭐 고민 없이 행복하게 시원한 곳에 앉아서, 바닷가 가서 수영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있을 때 한없이 마음고 편하잖아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번뇌망상이 줄어들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 그대로 멍을 때리면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선정은 그 억지스러운 노력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반드시. 왜? 그건 유의 인과법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가 생긴 거예요. 인과법은 연생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고, 인연 따라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따라서 선정 삼매, 다양한 삼매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8선정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선정 삼매가 있습니다. 그 선정에 따라서 선정의 삼매 상태가 있어요. 그 선정의 깊은 상태를 삼매라고 부르죠. 그 삼매 상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매 상태는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는, 삼매 상태로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입정, 뭐 출정 이래요. 입정, 선에 들어간다. 그 선에서 나온다. 죽비 치고 이제 이러잖아요. 절에 가면 죽비 3번 치고 입정 시작, 죽비 3번 치고 입정 끝 이러잖아요. 그거는 방편이에요. 방편. 왜 그럴까요? 선정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나가는 시간이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둘이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될 선정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둘로 나누는 이법입니다. 그건 진짜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선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닦고 하던 수행자는 선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정력에 힘입어서, 선정력이 저절로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른 법을 만나서 깨달을 확률이 높아지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선정을 통해 깨닫는 사람과 선정 없이 깨닫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래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깨달은 분들을 봐도 선정을 갈고 닦고 하다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본인이 하여간 깨달았다 하는 사람 중에,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전혀 선정 한 번도 난 닦아본 적도 없다. 참선, 입정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다. 기도도 해본 적 없다. 법문 듣다가 그냥 몰로 깨달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례와 사람들과 역사상 자료를 보면 선정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 좀 희박할 뿐 아니라 선정에 매여 있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선정을 닦긴 닦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사람만 보면 선정을 닦았다가 여기 답이 없구나, 탁 포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선지식들, 우리나라 큰 스님들, 선지식들, 이런 스님들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막 화두 들다가 이러다 깨달았다? 아닙니다. 길 걷다 깨닫고, 뭐 행동하다 깨달아요. 작용 속에서 깨달아요.
저절로 화두가 들려있다가 생활 속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깨달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딱 확인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 선정을 별도로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다. 그건 가짜구나. 가짜라기보다는 그건 방편이구나. 진실은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이고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닦으면 저절로 사마타가 따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리고 윗바사나는 닦는 게 아니에요. 닦는 방편도 있지만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깨닫고 났더니 저절로 윗바사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윗바사나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갈고 닦았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길을 걷는 것 하나하나가 그대로 지관이에요. 그대로 사마타 윗바사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덕이 완전 갖춰지는 거예요. 아라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부처님보다 못하겠지만 이렇게 지관 겸수, 정해 쌍수,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거는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겠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안 믿으니까, 저를 욕을 하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불교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래도 선정은 닦아야 돼요 이러니까. 그래도 선정은 별도로 닦아야 된다, 선정 닦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선정은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이룰 수 있는 선정이거든요. 진짜 선정은 그런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은 생각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처님 생각 안 하실까요? 분별 안 하실까요? 말이 안 되죠. 부처님 분별하시죠. 부처님이 분별 안 한다면 마가다국의 빈비사랑을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빈비사라 왕인지 코살라 왕인지도 모른다면, 그 분별도 못한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얘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대화가 되겠어요?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그 부처님 분별 안 합니까? 분별하죠. 근데 부처님은 늘 삼매죠. 늘 깨어있단 말이에요. 지관이 늘 항상 하는 거예요. 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이 일어난다고 지관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생각의 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의 뿌리를 확인해서 이제 번뇌망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유자재로 써먹는 거예요. 번뇌망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번뇌망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는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 다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무게감이 없단 말이에요. 실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을 끌고 다니지. 그게 바로 진짜 선정이에요. 생각하면서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생각을 일으켰는데 생각 일으킨 바가 없다. 그게 무위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러면 중생들은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바가 없다 이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하는데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고 진짜 공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알아차리죠? 이 소리. 이 소리 지금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저절로 알아차렸죠, 그죠? 이게 윗바사나인데 이걸 저절로 알아차리는 것을,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거,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알아차려야만 알아차려지는 건가요?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나에게 이미 갖추어진 능력이잖아요. 이미 갖추어진 이 능력이 갖춰진 거 아닙니까? 이 윗바사나 능력이 본래 갖춰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본래 갖춰졌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쓰지 않아요. 본래 갖춰진 이 윗바사나의 능력을 쓰지 않고 분별을 쓴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 스님이 손으로 바다가 내려쳤구나. 아니, 듣기 싫은 거 왜 자꾸 해? 이렇게 개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잠 좀 그만 주무세요. 보면 중요한 법문한테 잠이나 자고 있고 말이야. 하고 제가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자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면 어떻고 안 자면 어때요? 이렇게 만약에 화를 버럭 낸다면 혹시나 여기 계신 누군가 중에 혹시 좋은 분이 계셨다면, 아무도 안 주셨지만 계셨다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야, 저 스님 저런 면이 있네. 그래서 뜨끔하면서 아, 난가? 싶어가지고 막 겁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인연따라 이렇게 확 올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은 저절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졸지 마세요 하면 졸지 마세요, 이게 윗바사나잖아요. 졸지 마세요, 이 말 못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졸지 마세요 이 말에 제가 졸지 마세요 했는데, 졸지 마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비유로 든다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졸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강하게 얘기해도 비유로 든다는 거 아니까 뜨끔하지 않죠. 다 그러니까 비유를 드는가 보다, 아, 저 양반 애쓰네, 쉽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졸지 마세요 하면서 이랬을 땐 뜨끔한 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즉 보세요, 여러분들은 졸지 마세요 여기에 담긴 윗바사나를 보지 않고, 법을 보지 않고 졸지 마세요라는 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말을 쫓아가서 졸지 마세요 하면 이건 법을 얘기한 건데, 법이 드러난 건데, 윗바사나 했잖아요 벌써. 윗바사나가 딱 드러난 건데 졸지 마세요에서 윗바사나를 놓치고 분별을 쫓아간다니까요. 졸면 안 되는구나, 아, 저 양반 앞에서 괜히 법문 듣다가 졸면 혼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100%. 그죠? 여기 돈이 5만원짜리가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5만원짜리 지폐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요. 이 지폐 우리가 봤죠? 못 봤습니까? 지폐가 떨어져 있다면 그걸 누구나 다 봤어요.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눈으로 관했단 말이에요. 윗바사나 했단 말이에요. 이거 윗바사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다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윗바사나, 봄, 관, 이 마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5만원이네? 하고 개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보자마자 해석한 거잖아요. 그 5만원짜리 종이는 그냥 아프리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봐도 그걸 보고 5만원이다 하고 좋아하겠어요? 좋아 안 한단 말이에요. 5만원짜리 지폐가 있어도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건 분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분별과 저 사람 분별이 다르잖아요. 분별은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별이 없느냐? 분별 이전 자리에 윗바사나 하는 첫 번째 자리를 모르느냐? 아프리카 원주민도 이 5만원짜리 떨어진 걸 보면 이거 5만원인지 몰라도 알아차림은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봄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서 봄은. 이게 여러분 없느냔 말이죠. 다 있어요. 다만 우리는 윗바사나를 하고 나서 곧장 윗바사나 했던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이 생각을 믿으니까, 개념을 믿고 관념을 믿고 모양을 믿고 해석 분별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인 거예요. 우리가 부처가 없어서 중생인 게 아니라 부처를 늘 쓰고 있으면서, 부처를 쓰면서 동시에 중생심을 같이 쓰고 있는데 부처엔 집중 안 하고 중생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앞에 유리벽으로 딱 가려져 있잖아요. 유리벽 너머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저만 봤지 그 유리벽을 보고 있지 않았죠. 근데 저를 볼 때는 항상 유리벽을 한 번도 안 본 적은 없죠. 한 번도 안 본 적은 없어요. 유리벽도 봤고 저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심은 어디만 있었어요? 유리벽엔 관심도 없었어요. 저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죠. 지관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좋아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한 달 그 막 설렘이 막 들떠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사람을 봤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말종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랑에 빠졌었던 그 한 달 동안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정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설레었던 그 한 달,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 한 달이 웃기죠. 그때는 죽고 못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잖아요. 그냥 이미 지나간 생각이잖아요. 지나간 감정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게 실체가 아니죠. 그 한때 경험일 뿐이지 뭐 그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즉 있은 바가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냥 왔다 가고 끝났을 뿐이지 이게 나한테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나 구속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잠잘 때마다 윗집에서 난다고 생각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겠지만, 근데 이 소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냐가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을 일으킬 때 그게 분별심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휘가 안 된 거죠. 멈춤이 안 된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때는 괴로웠어도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있잖아요. 이 지나고 난 입장에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야, 그때 일으킨 생각들 진짜 웃긴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별것도 아니었는데, 생각이 일어났지만 그 생각에 구속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걸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면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 일어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부처님도 생각 일으키시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목적은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이라는 거, 무념이라는 게 생각 없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되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의 실체를 깨달아서, 생각의 실체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구나, 공한 것이구나, 고정된 자아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생각을 다 하면서도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공부죠.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이 없으면 그게 바로 지란 말이에요. 생각을 끊어 없애는 것만 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수준 낮은 유치원생 수준의 지관이고요. 진짜 부처님의 지관은 늘 매 순간이 지관이에요. 매 순간이 깨어있음이고 매 순간이 생각 없음이에요. 생각 일어난 그대로 생각 없음이란 말이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정과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얘기를 이제 육조 스님이 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그 근본으로 합니다 했죠. 이 공부는 정해를 근본으로 해요. 사람들은, 대중들은 정과 해가 다르다는 미혹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일 뿐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입니다. 정은 고요함이잖아요. 생각이 없는 그 근본짜리, 근본 바탕짜리, 마음짜리, 선에서 마음짜리라고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이 초기부에게 말하는 지관이나 선에서 말하는 마음짜리 분별, 마음짜리 견성, 자성, 본래 면목, 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저렇게 해서 설명하는 용어일 뿐이지, 그 용어에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 법은요 바탕이에요. 바탕인데 이 바탕이라는 바탕은 정의 특성이 있어서, 고요함의 특성이 있어서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빛깔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요. 작용을 통해, 소리를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냄새 맡는 걸 통해서, 맛보는 걸 통해서, 생각 일으키는 걸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작용을 통해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해는 정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드러날 때, 지혜가 드러날 때, 이 알아차림이 드러날 때, 이 알아차림이 본 바탕에서, 정의라는 바탕에서 이 알아차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작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바탕이고 해가 작용이죠. 작용을 통해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정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걸 선에서 용어로는 공적영지라고 불러요. 공적이 바로 선정을 얘기하고 영지가 바로 소수영량하게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얘기해요. 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앞전 강의 때, 앞전 그 수심결 강의할 때 진울 스님께서 공적영지심 이랬단 말이에요. 그 공적영지심, 공적영지가 지관이고 정해예요. 그게 성성적적이고, 지혜가 있을 때는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을 때는 지혜가 선정 속에 있습니다. 늘 지혜가 있을 땐 선정이 그 속에 함께 있어요. 만약 이 이치를 안다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 따로 둘로 나누어서 따로 별도로 선정 수행을 몇 년 하고 사마타 수행을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나면 나중에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의 안목에서는 이 선이라는 것은 차례차례 하나하나 단계별로 방편으로 이렇게 닦아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장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쉽게 말해서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풀어가지고 대학교 어려운 수학을 딱 얘기해주면 차근차근 밟아나가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불교 교리의 방법이거나 일반 방편의 방법이라면 선은 곧장 막 기하, 벡터 뭐 이런 곧장 막 그냥 엄청 어려운 거를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100% 모르죠. 유치원생이 어떻게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하는 문제 푸는 거를 풀 수 있겠어요? 몰라요. 머리가 까매져요. 그냥 백지가 된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이 머리로 하는 것은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굴려가지고 단계별로 공부해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심의 세계예요. 중생세간의 특징이에요. 아파트를 1층부터 지어야지 높은 층을 올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한 방에 딱 올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인과법의 세계예요. 중생세계의 특징이다. 중생세계의 특징은 인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특징, 출세간의 특징은 비인비과입니다. 원인도 필요 없고 결과도 필요 없어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진실은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투여해서 그 결과를 아웃풋을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깨달으면은. 근데 뭐 물론 이제 이 도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방편의 교리적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래가지고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사람들을 법문에서 깨어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탁월한 깨달음, 법력, 거기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다 머리를 써서 단계별로 닦아가는 공부를 하니까 깨달은 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학하는 사람만 나타나지. 그러다가 중국 당나라 때 선의 황금기가 열리면서 육조 스님을 필두로 시작해서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도노의 방법으로. 법을 딱 드러내 보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모름 속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하는 모름 속에 꽉 막혀가지고 그냥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모르겠다. 여러분도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을 때, 세간적인 거에 있어서도 모르는 거 있을 때 계속 궁금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세간일도 그렇잖아요. 출세간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에게 본래 법이 없으면 그게 드러날 수 없죠. 근데 내가 본래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를 계속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제가 저를 보지 말고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이 저를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있는 첫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에서 먼저 보고 있는 그 투명한 그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 하면 여러분은 저만 계속 봤다 보니까 저 스님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궁금하다 보면 문득 혹시 이거? 여러분 앞에는 혹시 이거 말이야? 문득 이게 확인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매직아이 어릴 때 우리 매직아이
반 애들 20명 다 보는데 한두 명은 꼭 못 본 애들이 있어요. 야, 저기 어떻게 보여? 난 절대 안 보인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리치면서 봤다! 이러면서 막 신나하더라고요. 남들 다 본 거를. 어떻게 봤니? 했더니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본지 모르겠어.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너무 보고 싶어서 며칠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갑자기 보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건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가 노력한다고 해서 못 봐요. 노력한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문득 자기를 확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